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입니다. 헌법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군주 제국주의 국가인지 등등의 것들을 결정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나라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을 고칠 수는 있지만 고치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재가를 얻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령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대통령령이라 그래서 대통령 명령으로 법이 되기도 하고 제정되기도 합니다. 다른 법은 국회의원 과반수면 일반적으로 통과됩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고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은 매우 어렵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개헌을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의석수입니다. 이렇게 헌법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나라는 9번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9번의 헌법 개정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 변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혁명, 군사 정변 등등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헌법을 바꿔왔고, 그 바꾸어진, 그래서 그들의 정치 세력의 뜻대로 바꾸어진 것들을 국민의 뜻으로 바꾸는 과정을 밟아오면서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 바꾸어지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들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듯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성경 말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러저러한 책들에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보지만 그것은 표현의 문제이지 결단코 요한의 저작물이 아니고 결단코 다윗의 시편이 아니며 모세의 오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록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을 받아 말씀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기자라, 기록자의 줄임말로 기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놀랍게도 지구를 약 5도 가까이 이렇게 기우뚱하게 고정시켜서 돌고 스스로 돌고 달이 돌고 지구가 지구의 행성이 함께 태양 주위를 돌아서 이 지구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낮과 밤이 만들어지듯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리고 가까워지면 그래서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듯이 우리들의 삶의 시대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서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듯 하고 어떤 때는 멀어져서 겨울이 되듯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시대 분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류가, 지구가, 우주가 존재하는 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일정한 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세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항상 부모님을 잘 섬겼고 오늘날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던 시대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 섬기기가 힘들다고 갖다 버리는 인생 70 고려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한 가수가 부르는 꽃 구경 가자고 하는 노래를 아주 제가 즐겨 듣습니다. 그 음률이 제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세 높아지신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이 그 추운 겨울을 다 지나가고 꽃이 피고 훈풍이 도니까 어머니 꽃 구경 가요 그랬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오늘날에 이렇게 개명한 때가 아니니까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 꽃 구경을 가는 겁니다. 꽃향기도 맡고 푸르러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자꾸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등 뒤에서 순간 가슴이 철썩하는, 이 날이 그날이구나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슴을 휘어잡으면서 말을 잃어버립니다. 어머니 머리가 아득해졌겠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아들 등에서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솔잎, 나뭇잎을 따서 나뭇잎을 꺾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다가 그걸 버리는 거지요.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뭐 하십니까? 어머니가 아들 등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늦은 길, 너 혼자 이 산길 내려다가 하다가 길을 잃을까 봐서 길 잃지 말라고 그렇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뿌려주는 거지요.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버리는 그 시대의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 어머니는 자식의 그 길 찾아서 못 내려갈까 걱정돼서 나무를 꺾어서 길바닥에 뿌리는 어머니의 그 중심을 노랫말로 엮어서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요. 저희 아내는 그 가사말도 싫고 그 흐름도 싫고 그 노래 듣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 저는 몰래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랬을까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노인네, 아무 역할도 못하는 노인네, 그 밥 한 그릇 축 내는 걸로 생각해서, 그 시대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시대였겠습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복종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봄 돌아오고 여름 되고 가을 돌아오고 겨울 돌아오고 그렇듯이 잘 섬기는 시대가 있었고, 그러지 못하는 시대와 시대의 흐름이 있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만 부모님을 못 섬기고 오늘의 시대만 부모님을 요양원에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게 상황은 그래 갔던 겁니다. 지금도 다 부모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나치다고 여길 만큼 부모님 중심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훼손시켜 가면서 부모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가정도 지금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가장 나쁜 쪽으로 멀리 나가서 부모님보다 나 자신을, 부모님보다 내 자식을 더 중심이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모님을 섬기는 쪽에 너무 지나쳐서 부모가 자식보다 더 중심이 되는, 그래서 자식을 희생시켜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역사는 흘러가는 거지요. 부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하라. 오늘 예배위원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부모는 공경하라,
이렇게 돈 많고 너에게 물려줄 것 많은 부모는 이렇게 대접해라. 이런 어떤 전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부모,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부모라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게 공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는 티마오인데 헬라어입니다. 이 티마오는 중요시한다, 가치를 둔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근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일이 쉽고 재밌고 즐거우니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시대도 알고 오늘의 시대도 알고 우리들도 압니다. 그럼에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어의 뜻을 살피면 부모에게 중심을 두어라, 관심을 두어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보다,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되도록 되어야 공경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내 한 사람 삶도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그 부모님 섬기는데 그걸 그냥 섬기고 모시는 수준이 아니라 공경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나를 다스려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가정에서 밥을 풀 때도 우리 어머니는 당신을 가장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시아버님, 그 할아버지, 무서운 할아버지, 하지만 그 어른의 밥부터 푸는 겁니다. 그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쯤에 푸면 밥도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밥을 먼저 하면 밥을 속에서부터 뒤집어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진지를 먼저 뜨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 섞어서 그렇게 밥을 뜨는 모습을 어려서 지켜봤습니다. 잡수실 때도 부모님이 수저 먼저 들지 않는데,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들지 않는데 밥 먼저 뜨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애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대우를 받는 시대이니까 그러려니 어른들도 이미 인정하고 포기한 듯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은 수없이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부모님은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3년 동안을 옥수동에 있는 성은교회라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지하에 이렇게 땅이 경사된 곳에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밑자리하고 윗자리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 자리를 땅을 파서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실이 제법 커서 우리 일교육관보다 더 클까 그만할까, 근데 천정이 좀 낮지요. 그런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도실 주인이 저예요.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까지 그 자리에서 철학 기도를 인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매주 기도 제목을 받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것은 봤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정말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아예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용지를 받으면 그 모든 기도 쪽지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기도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멈출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천번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주 독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사연이 있어서 오늘 목사한테 한 소리 듣고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명지영 집사가 부모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가정을 꾸리지 아니한 처녀 자식이라 이게 가능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두가 자식을 위한 1000번제지요. 그런데 부모를 위하여 1000번제 드리는 일은 정말 희귀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부모님이 되도록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하여, 부모의 영을 위하여, 그의 영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불확실해집니다. 우리들은 주변에서 친구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남의 일처럼 안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그렇게 세상을 떴다 그러면 무슨 사고일까? 좀 조심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이가 먹어서 친구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이 결코 먼 사람 일, 남의 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약해지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의지하게 되고 뭔가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는 어르신들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우리 노년의 참된 의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피난처를 삼고 그분만 의지하도록 기도해 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돌아가신다 하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정감 있는 말이 되는 건 제가 나이가 무슨 먹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는 말은 온 곳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말이지요. 진실로 그곳을 잃어버린 정처 없는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심령 속에 확고하게 심어지도록 기도해 드릴 일입니다. 시편 71편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차원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하나님 일을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하나님의 상급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도록 기도할 일입니다. 남은 생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인생을 사시도록 자식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늙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늙어도 소망을 품고 살고 소망을 품고 일하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에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릴 일입니다. 세 번째는 늙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부모님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돌볼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여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늙어서 갖는 가장 큰 불행은 버림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들의 등에 업혀서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언젠가 나도 그런 일을 당하겠지 하고 사셨겠지만 자식의 등에 업혀서 그 어느 곳에 내가 버림받는다고 보여질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버리는 사람이 그 심정의 아픈 심정을 느껴봤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불행한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심령에 심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고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믿음 있는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이라 그럽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주 자식하고 이렇게 다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 아들들은 지 아버지가 하도 세서 실제 센 건 아닌데 그렇게 보여져서 늘 아버지한테 당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때 느낌은 진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기도 합니다. 저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괘씸하고 그러다가도 하룻밤 지나가고 이틀밤 지나가면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걸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안에서 우러나는 거. 나도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이 저쪽으로 향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의지적으로 붙드는데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것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 사랑해야지 마음 쓸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자식들이 이용해 먹기도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쓰이는 걸 어떡합니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겁니다. 80 되시고 90 되시고 그러신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탄단 말이죠. 자식들이라 그 사랑이 내려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치사랑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치사랑. 네,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 떠받친다는 뜻입니다. 치는 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력에 의해서 다 아래로 흐르는 마음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리는 것이니까 이게 영리란 말이죠. 자식에 대한 건 저절로 흘러내려가는 거, 물 흘러내려가듯이 그런 건데, 치사랑은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떠받쳐서 올리는 사랑이니까 여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윤리가 있어야 되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치사랑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의지적이고 말씀을 쫓아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려면 힘쓰고 애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힘든 효도를 무엇 때문에 하라고 자꾸 강단에서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세상의 윤리도 가르치고 그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옳으니라. 옳다고 말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인간의 계명 중에 10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 세상에 대한 계명인데 세상의 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된다가 아닙니다. 그냥 잘되는 것입니다. 잘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부모 공경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애써야 되는 일이구나,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깨달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애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이미 장수의 시대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돌이켜서 장수가 정말 복일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지만 성경은 장수를 복이라 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이 장수의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으로 정하셨습니다. 진실로 10계명 중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복을 명시해 놓으신 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유황중앙의 하나님의 사람들, 참 복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대로 받아 누리시는 은총의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